이 말씀에 대한 제목,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7절 하반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정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내가 그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의 참된 소망은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내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임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특별히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고통받고 있는 그 짧은 그런 삶 속에, 짧은 삶의 직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런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도자가 이제 하나님께 어떻게 탄원을 하고 있느냐, 어떤 것을 이제 간청하며 하나님께 탄원의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4절 하반부에서 우리가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자,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왜? 그 4절 상반부에 여호와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그래서 그 내 인생이 길지 않고 강건하지 못한데 그 나의 인생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 기도자는 고통 가운데서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인생이 어느 만큼 인생의 길이가 되어지느냐,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누가? 주께서. 마치 한 뼘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짧은 거리이죠. 자, 그 한 뼘 길이만큼 내 인생을, 이 고통받는 이 기도자가 내 인생은 그렇게 짧은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른 말씀을 볼 것이지만 먼저 우리 한번 시편 14편 5절의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4장 5절 말씀. 욥기 14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자, 우리의 인생의 날은 하나님에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우리 한 군데 같은 욥기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7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자, 이 욥기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 말씀에서 우리의 인생이 이 욥기에서 이 욥이나 또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기도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기도자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아니 성경 말씀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가 어떠함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자, 한낱 바람 같음을, 그리고 한 뼘 길이만큼 되어진다 하는 그런 인생의 짧음에 대해서 이제 이 기도자는 이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나의 날수, 내 생명의 기한과 날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또 그렇게 인생이 한 뼘의 길이만큼 짧고, 그리고 한낱 바람과 같이, 이제 금방 바람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람은 일정한 시간 동안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람은 지나가죠. 그렇죠? 그렇게 짧은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그런 짧은 인생이 또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어떻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자,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자,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고 허사롭다라고 이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 기도자는 그렇게 인생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욥기 다시 아까 본 말씀 말고 14장 1절과 2절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과 2절의 말씀. 자, 계속해서 그 말씀도 우리 인생이 어떻다라는 것을 아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욥기 14장 1절과 2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자, 우리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 인생은 생애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짧고 그리고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의 짧은 한뼘 길이만큼, 그리고 바람과 같은, 자, 그리고 2절 말씀 계속해서 14장 2절에 보면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자, 꽃이라고 하는 것은 피었다 금방 지지요. 자, 그리고 그림자는 햇빛이 있을 동안에만 있는 것이요, 다 지나가죠. 그와 같이 인생이 허사하고 허무하고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오늘 본문 10편 39편 4절 이하에 있는 이 기도자는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제 탄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인생이 짧은 거 허무한 것 같고 허사하다, 자, 그러한 것을 직면해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는, 자,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어떤 것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는가, 8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8절에서 이 기도자는 어떤 내용을 탄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고 있습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모든 죄에서 하나님께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고통의 짧은 인생의 측면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기도자는 짧은 인생 가운데서도 그리고 죄 가운데서 이제 고통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죄에서 건지시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떠한 내용의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8절 하반부에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자, 우매한 자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공중에 이렇게 대중에게 혹은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나 이런 곳에 우리의 내 삶이 노출이 되어지면 어떤 것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로부터 우리는 비판과 어떤 비평을 듣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비판하기 좋아하고 비평하기 좋아한다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허무한 그런 사람들로부터 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이제 고통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우매한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욕을 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사랑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이 여김을 받는,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핍박이라는 것이 있죠. 자, 그런 것을 지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건한 믿음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중을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서 이 지도자는 그 짧은 삶의 측면에서 그리고 고통 속에서 이제 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특별히 이 본문의 기도자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인생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고통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5절에서 잘 드러내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의 삶이 어떻게 비유적으로 무엇과 비유되어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5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네. 그래서 그 한 뼘 길이만큼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내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 가운데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 그러한 삶의 고통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허사뿐이다. 5절 하반부에서, 그러니까 삶이 너무 짧고 그래서 그것이 마치 헛된 것 같은 그러한 고통스러움에 이제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 다시 한번 욥기 14장 1절과 7절 12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욥기 14장 1절 말씀. 자, 아까도 보았지만 짧고 인생이 어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
인생은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우리 모두는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렇죠? 우리의 삶은 인생이 짧고 이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런 인생, 짧게 금방 빠르게 지나가는 그 인생에 무엇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걱정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고통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놓여 있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같은 욥기 14장 7절과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찢길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니, 나무는 그 나무를 자른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잘려진다 할지라도 나무가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어떻게 되는데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는 잘려져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다시 움이 나서 다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사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12절 말씀에서, 욥기 14장 12절 말씀에서 사람은 사람의 생명 연한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에 12절에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니까 눈을 뜨지 못하면 잠을 깨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사람은 죽으면 그것으로, 이 말씀, 그러니까 생명이 그것으로 끝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이 내세 천국의 삶이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누우면 그 생명 육신의 몸은 그것으로 끝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그러나 나무는 잘려진다 할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커 나가는데, 그만큼 인생은 짧고 허사라는 것을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궁조로 내 인생의 허사, 그것을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지도자는 그렇게 인생의 연한이, 그 연수가 짧음에 대해서 그것이 허사뿐이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놓았을지라도 내 생명을 내가 가지고 가면, 자, 마치 6절 말씀에, 오늘 본문 10편 39편 6절 말씀에서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쏟아나며, 인생이 그림자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고, 그리고 재물을 쌓았다 할지라도 열심히 수고하고 노동하고 땀 흘려서 물질을 벌어들여서 무슨 많은 것을 쌓아놓았을지라도 누가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죽으면 내 인생의 생명이 연한이 끝나서 죽으면 내 삶이 멈춰지면 내가 모아놓은 그 재산이 아무리 많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어떻겠냐, 허사뿐이다라고 그런 고통 속에서 이 기도자는, 본문의 기도자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기도자가 직면한 그 첫 번째 고통에서 바로 인생의 그런 짧은 인생의 직면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이 기도자는, 자, 6절 말씀에서와 같이 그림자와 같이 다니고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아놔도 그 모아놓은 재물을 죽음이 찾아오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런 허사뿐이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이제 탄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이 기도자가 직면한 두 번째 고통은 바로 8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8절에 보면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하나님께 이 짧은 삶에 대해서, 그리고 현실 속 고통의 현실 속에서 있는 이 기도자는 죄 가운데서 이제 고통하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그 죄의 고통 가운데서 이제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죄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그 8절에 모든 죄에서 건지심에, 그러니까 모든 죄로부터 분명한 것은 죄로부터 이 기도자는 고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한 고통에 대한 탄식, 그것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그러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또한 죄의 고통 가운데, 그런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우매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자, 어리석은 사람들로부터, 세상에 우매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헛되이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비평과 그 욕을 당하지 않는, 그런 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당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욕을 당하는 것으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나를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러한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죄의 고통으로 견딜 수 없고 또 우매한 자로부터 욕을 당하지 않도록 이제 갈급해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기도자가 직면한 세 번째 고통은 바로 10절과 11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 내용이 어떠한 말씀이 있습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10절 먼저 주의 징벌을 나에게 옮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벌로 인해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11절에서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래서 그 징계로 말미암아 이 본문의 기도자는 인생이란 모두 헛되다라고 이제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주께로부터 그 죄악을 책망을 당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아서 인생은 허사뿐이다. 자, 그러한 고통, 그러한 고통스러움의 직면에 있는 이런 기도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 12절 이하부터 말씀을 우리가 볼 것이지만, 자, 이 기도자는 단순히 그렇게 인생이 짧고 어떤 손에 한 뼘과 같은 길이만 되고 그림자와 같고 바람과 같고 그리고 고통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내 죄악으로는 징벌을 받는다 해서 그것이 인생이 허사뿐이다 라고 그렇게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그 탄식하는 이 기도자는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는 그런 것을 고통스러움을 뛰어넘어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것을 바로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에 나온 기도자는 자신이 고통하고 있는 그런 세 가지 인생의 고통,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이 모두 헛된 것이다. 또 인생의 그림자 같아서 그 재물을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놓을지라도 누가 거두갈지 모른다. 그리고 인생의 날이 마치 한 뼘의 길이만큼 되어서 내가 아무리 성공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모두 허사뿐이다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자, 그런데 그렇게 탄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 헛된 것으로 탄식으로만 그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의 기도자는 어떤 것으로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앞날을 바라보고 있는 현실은 그래요. 현실은 어려움 속에 고통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짧은 거야. 내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모아도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인생이 길어야 되고 장수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비록 내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현실은 인생이 짧고, 자, 그리고 허사뿐인 것 같이 그렇게 허무함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앞날에 대해서 내 장래에 대해서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이 본문의 기도자가 장날 앞내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바로 기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소망이 바로 자신을 건지시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렇게 허사뿐이고 허망한 것 같고 인생이 이렇게 짧은 것 같고, 자, 그러니 하나님 내가 어디에다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탄식하는 그 기도자는 탄식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바로 자신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음을,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도자는 자신의 삶의 한계, 그 고통스러움을 뛰어넘어서 바로 소망을 이 어려움 저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에게 두고 있음을, 그래서 그 현실, 어려움들, 고통스러움을 믿음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그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는 이런 신앙의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그래서 기도자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어달라고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비록 고통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식하는 이 기도를 12절에서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리고 또한 내가 눈물을 흘릴 때도 하나님 나를 보고 잠잠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내 기도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달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그 현실을,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고자, 그래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강한 이런 믿음의 의지를 가진 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도자는 자신의 인생을 마치 나그네와 같은 삶으로 묘사하면서 그러면서 12절에서 공의를 베풀어라. 나그네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처량하고 그렇죠. 자기의 어떤 거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이제 비유를 들면서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하반부에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누구라는 거예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이렇게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다라고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공의를 베풀어 줄 것을 이제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이 기도자는 결코 인생이 허사뿐이다라고 그렇게 단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허사로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 기도자는 또한 극복하면서 그 현실을 뛰어넘으면서 그의 의지가 이제 드러나면서 그의 삶이 어떤 삶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까? 바로 13절 말씀에서 주는 나를 용서하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어서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게 되니까 죽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이 생명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허사뿐이다 허무한 것으로만 생각하고 끝이는 삶을 그런 삶으로 끝을 맺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내 인생 속에서 만드는 그 모든 죄를 나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이 기도자의 이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이 기도자, 바로 이 기도자는 바로 죄의 용서함, 하나님께로부터 그 용서함을 그리고 또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그러한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용서하사 그리고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죄로부터의 그 용서함, 죄로부터 용서받아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입어서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그래서 자유함을 얻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기도자의 심정을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돌이켜볼 때 참으로 짧은 인생 그리고 그 짧은 인생 속에 아까도 욥기에서 말씀을 보았듯이 그 사람에게서 난 여인에게서 난 자는 인생이 짧으며 그림자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근데 그런 인생은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가득한 인생. 그래서 많은 재물을 모아도 그것이 마치 헛된 것뿐이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징계를 받아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과 그런 연약한 어떤 생각을 갖는다 할지라도 이 본문의 말씀에는 이 기도자가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사 그래서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내 건강을 회복하사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통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은 그러한 삶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그리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죄의 용서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건강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며 그래서 내 소망을 세상 어디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이 기도자 자신의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고 극복하며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본문에 나온 기도자입니까? 그는 비록 인생의 연약함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는 이제 그 고통 가운데 그 고통 저 너머에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떠한 어려움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밝은 미래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심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내 삶에 대해서 나는 아멘하고 내 삶을
말씀 안에서 긍정하며 내 삶을 부인하고 내 삶을 비평하고 내 삶을 이렇게 꾸짖기만 하고 책망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심으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이며, 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 안에서 긍정되어지며 내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 삶이 얼마나 행복해요. 주께 있사오니 무엇이 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내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로부터 죄 용서함에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건강함 속에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가장 가치 있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내 믿음의 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